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3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하면의 열국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은 전쟁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전쟁을 준비할 때이다. 지금은 전쟁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쟁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푸틴이나 공산주의자들, 그 미치광이들이나 사람을 살상하고 다른 백성에게 해를 끼치고 파괴하고 하는 걸 즐겨하지. 어디 정상적인 사람이 전쟁을 즐겨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고 평화를 위하는 생명들조차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지금은 평화를 준비하는 때가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는 때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 좀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라. 평화를 원한다면. 그래야 이 대적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죠. 자기가 자기를 지켜낼 만한 그런 힘이 있어야만이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그냥 겉멋만 들여가지고 평화 타려고 하는 그런 좌익 세력들, 그 음료 세력들 때문에 이 민족이 얼마나 참 골병이 들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성경을 보면은 지금은 전쟁을 준비하는 때인 거예요. 지금은 전쟁을 준비한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력 준비에서 전쟁과 또 새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런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력 준비에서 전쟁과 새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어요. 너희는 전쟁을 준비해라.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그리고 온 열국에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라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누가 여러분들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전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 당신 전쟁 준비하시오. 당신 나라 전쟁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세상 역사는 그렇게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라. 열국에 이렇게 광포하라는 거.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결국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농기구를 부셔가지고 살상용 칼, 무기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습이냐? 바로 무력 준비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무력을 준비하는 때요. 곧 전쟁을 준비하는 때요. 이렇게 그러니까 육적 세계에서도 육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라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칼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낫을 쳐서 농사짓는 추수하는 낫을 쳐서 사람을 찔러 죽이는 칼을 만들라는 거예요. 무력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력 준비.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한 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한 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1991년에 소련이 해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하기를 이제 냉전 시대는 끝났다.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양 진영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은 이제 끝났다. 그래 이제 얼음이 녹듯이
이제는 냉전 시대 끝나고 뭔가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세상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기 좋게 100%다 틀렸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련이 해체되고 냉전 시대가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냉전 시대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무력이 준비되고 있고 또 각국의 전 세계 각 나라와 백성들이 냉전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액수의 군사 무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또 무기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예 이 무기 수출의 선진국이 돼버렸어요. 특히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는 웃지 못할 그런 상황. 그 전쟁은 남의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고 파괴되고 그런데 우리나라 방산업체는 아주 즐거운 비명을 지를 만큼의 그런 무기가 잘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두고 사람들이 뭔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저걸 웃어야 될 상황인가 우려야 될 상황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걸 많이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돈 많이 번 사람한테는 뭔가 돈이 많이 벌리니까는 좋을 걸 생각하지만 조금만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 이게 과연 좋아할 일인가 좋아할 만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보습을 쳐서 칼 만들어라.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지금 육적 세계에서는 어두움의 세계에서는 부지런히 살상무기 만들고 세상을 파괴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패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상에 그렇게 굴러가도록 성경 말씀이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심지어 약한 자들을 나는 강하다 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뭐 니 죽고 나 살자 아니면 뭐 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약한 사람도 정신 상태가 벌써 틀려집니다. 벌써 눈빛이 달라져요. 평소에 약했던 사람도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가 약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이런 전 세계에서 보여지는 무력 준비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준비된 무력을 통해서 세상에 환란이 오게 하시고 또 심판이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된 일을 뭐 폐하거나 가로막거나 할 그런 피조물의 어떤 세력이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런 작정하신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또 이런 전쟁이 성경에서 예고된 이런 세계적인 전쟁은 언제 일어나냐? 그건 사람이 알 수 없어요. 사람이 뭐 정확하게 이제 모이지 않는 시대에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루어지겠다. 그렇게 뭐 넌지시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정확한 날수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이니까. 다만 세상의 인간을 준비해야 되는 것뿐이요.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육적 세상에서는 육적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에 있었던 그 핵무기가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는 옛 소련 소비에트 연방국의 하나였던 그 벨라루스라는 그 나라예요. 근데 벨라루스는 러시아하고도 국경을 맞대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하고도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벨라루스에 핵무기가 이제 배치가 됐어요. 이게 지금 그게 뭐 쓰여지고 안 쓰여지고 그게 아니라 지금은 쓰여질 수가 없지만은 이제 서방 세계를 뭐 나토와 유럽과 서방 세계를 이제 윽박지르려고 푸틴 그 악마 고놈이 그렇게 그 벨라루스로 옮겨 놓은 거예요. 사실 핵무기라는 건 미사일에 실어가지고 쏘아버리면은 뭐 소련 러시아 영토 안에 있든지 뭐 벨라루스에 좀 옮겨 놓는다고 하는데 별 큰 의미는 없거든요. 이게 그건 이제 윽박지르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세계에서 막 무기와 여러 가지 물자를 지원하니까 이제 푸틴이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지원하고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핵무기를 쓸 것처럼. 그런데 핵무기를 쓰는 것도 늘 말씀을 전해오지만은
사람이 쓰고 싶다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핵무기를 쓰도록 허락을 해야 돼요. 인간들이 그걸 몰라요. 만들기는 지들이 고생해서 만들지. 또 위험을 감수하고 또 그런 것으로 사고가 나면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사용할 수 있는 최종 결제자는 하나님이시요. 니들이 실컷 만들어 놓긴 해라. 결국은 너희들 머리에 떨어질 거다. 그래서 벨라루스에 이제 핵무기가 배치가 됐거든요. 원래 90년대까지만 해도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90년대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나 그런 주변 옛 소련 그런 연방 국가였던 그런 나라에 핵무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 위험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러시아로 다 한꺼번에 모아들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다시 벨라루스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소 냉전 시대 때보다도 훨씬 핵무기가 감축이 된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런 핵무기를 감축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제가 미국에서 하는 그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 지금 1만 3천 개의 핵미사일이 지금 있대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가. 뭐, 미소 냉전 시대에는 뭐 수만 개의 그런 핵무기들이 있었는데, 핵미사일이. 지금은 1만 3천 개 정도가 있는데, 러시아가 한 6천 개 정도. 그리고 미국이 한 5,500개 정도. 그리고 뭐 중국 뭐 수백 개, 또 인도, 파키스탄, 프랑스, 영국 수백 개씩 가지고 있거든요. 또 심지어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비공식적이긴 하지만은 한 80개 정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북계도 우리가 잘 알려면 그 정보기관에서 추정하기를 북계 같은 경우는 20개 이상 정도의 핵무기를 지금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가 실질적으로 한 13,000개 정도 되는데 그 13,000개의 5%, 5%만 가지고도 지구가 전멸이 된대요. 그렇게 핵무기를 많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사용할 필요도 없이 5%만 터뜨려줘도 이 지구는 전멸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해차지 않고 계속 김정은이 같은 저 녀석들은 핵 개발하고 또 실험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무력 준비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업자득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자기가 남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이 살상 무기를 통해서 다 자기가 결국에는 피해를 당하고 또 죽고 또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육적 세계에서, 육적 세상에서 이제 무력 준비,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영적 세계에서는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느냐.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 마귀의 도구가 된 악의 세력들도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다른 생명들을 살상하기 위해서 무력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전쟁 준비, 무력 준비, 성경 말씀대로.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는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느냐? 영적 세계에서는 이제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준비도 하고 있죠. 마귀 편에서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붙들려 쓰임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준비를 하게 하시느냐 할 때 사람을 살릴 그런 영적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은 택한 종은 이사야 49장에 그 입술을 날카로운 칼과 같이 마강한 빛이 반짝반짝 반질반질하게 그렇게 빛이 발사하는 그런 마강한 살과 같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릴 그런 영적 무장, 사람의 생명을 살릴 무장을 하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세상을 가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 49장 2절,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지만은 이사야 49장 2절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구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그러니까 악의 세력, 어둠의 편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육적으로 죽일 그런 준비, 무력 준비, 영적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그런 준비가 어둠의 편에서는 또 준비가 되고 있어요. 전쟁 준비가. 어둠의 편에서는 영적 준비, 육적 준비. 그러면 하나님의 오른편에서는, 빛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오직 사람을 살릴 준비. 무엇으로?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들의 그 뜨거운 사랑의 가슴을 통해서 굵은 벼슬 있고 사랑에 불타는 심정을 가지고 사랑의 경고를 외치게 하는 이런 준비를 하게 하시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인 준비, 영적인 진리 무장을 하는 때예요. 악의 세력은 사람을 죽일 그런 무장, 그런 무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께 붙들림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영적 진리 무장을 해야 될 이런 시기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어둠의 편, 마귀의 편에서는 하나님을 죽일 그런 살상 무기를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어요. 무력 개발, 무력 준비, 전쟁 준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통해서 영적 진리 무장,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미혹에 빠지는 생명들을 거기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무장을 하나님이 갖추게 하시는데, 정말로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주 안에서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육적인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운동하고 뭐 이렇게 훈련하고 하는 것은 전혀 무익한 건 아니에요. 유익이 있어. 그러나 약간의 유익은 있는 거예요. 진짜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육적인 어떤 훈련이나 운동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운동이나 연습을 해서 강건하는 것은 약간이 된다니까요. 그것도 되기는 돼요. 약간 된다고 했어, 성경대로. 그러나 진짜 근본적으로 우리가 강건해진 것은 하나님께 힘을 받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리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기면 백전백승이고 어떤 마귀의 세력에도 피해를 당하지 않아요. 인간이 뭐 육적으로 뭘 막으려고 하는 것은 더 강한 게 공격이 오면 뚫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인간이 만나도 공격 무기가 또 더 강한 방어적인 어떤 체계가 있으면 또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은 어떤 것도 뚫어낼 수 있고 어떤 것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 무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큰 전쟁은 나를 앞두고.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육신의 어떤 총칼을 들고 대적을 살상하고 이런 싸움을 싸울 목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무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육적 싸움이 아니라 누구하고 뭐 주먹 다툼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고성을 지르고 그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마귀의 세력, 어둠의 권세자들, 이 마귀의 세력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울 준비, 무장, 전신갑주를 갖춰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입술을 날카로운 예리한 칼과 같이, 양날선 금과 같이, 마강은 살과 같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런 준비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에 악의 세력을 우리가 대적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지금도 세상은 악하지만은 앞으로 더 세상은 악해지고 더 악한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날에 이 악의 세력을 능히 대적해서 짓뭉개버리고 짓밟아버리고 해산물처럼 짓밟아버리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갖춰야 된다. 내가 능히 대적하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준비 실컷 하고 싸움 실컷 하고 자기는 나중에 자빠져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던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항상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서 내가 버림을 당할까 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컷 준비하고 또 어떤 싸움을 싸웠다 할지라도 마지막 자기 자신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갖춰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이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혈기 죽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인간성, 지약성 이게 핵심이에요. 인간성, 지약성을 죽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싸워서 이겼다 할지라도 결국은 자신은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인간성, 지약성이 결국 죽지 않으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마귀의 세력들은 혈과 육의 싸움을 하려고 어떤 육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혈기는 죽을수록 좋다. 인간성은 죽을수록 좋다. 그래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설 수 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시컷 남 좋은 일하고 자신은 버림을 당하고 자신은 하련에 빠져버리는 그런 생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질끈 동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 가슴에는 의로움, 공의로움, 정의로움이 있어야죠. 의의 흉배를 붙이고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으라.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 전도에 힘을 써야 돼요. 복음 전도에 힘을 써야 돼요. 복음이라는 신을 신고 신 신고 가만히 있으려고 신 신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집안에서 가만히 있으려고 아니면 침대에 누워 있으려고 신 신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의자에만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 신 신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신은 왜 신습니까? 뭔가 다니려고 신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핵심이 복음 전하라 이거예요. 복음 전도에 힘을 써라. 16절에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공격하는 무기뿐만 방어하는 무기도 이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 말씀 드렸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곧 목숨이에요. 생명이에요. 믿음.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이 마귀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뭘로 공격하는 화전으로 공격하고 화전.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불화살입니다. 불화살. 마귀는 그냥 화살만 쏘아대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적인 표현 딱 그대로 불화살. 불의 공격이 있어요. 불 같은 그런 공격.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처럼 그런 공격입니다. 일반적인 화살은 그냥 사람 맞고 사람에게 상처나 주고 피해를 주고 또 뭐 생명을 끊고 그러냐. 불화살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피해를 당하기도 모든 주변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이 또 불화살이지 않습니까? 화전의 공격이 있어요. 화전의 공격.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온수 마귀의 화전 공격을 넉넉히 이겨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믿음이 우리 안에 방패가 돼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가. 그래 믿음이 잊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잃어버리면은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면은 방패를 잃어버리면은 마귀의 공격에 그냥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럼 죽어버려요. 믿음이 곧 뭐였다? 목숨인데 그러면 믿음이라는 방패가 없으면 자기 생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고 싶으면은 믿음이라는 방패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 살기 귀찮다. 그냥 빨리 죽어버리고 싶다. 기한 전에도 죽어버리고 싶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방패를 안 가져도 돼요. 그러면 일찍 죽어버려요. 그러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냐? 그게 믿음 없는 사람들 생각이요. 믿음 그 무덤 저편에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막아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진리의 사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입술을, 우리 스스로 우리 입술이 무슨 검이나 칼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칼같이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대언의 영으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내 말, 인간의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입을 대언의 영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성령님의 증거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대언의 영으로 도구로 사용되기를, 그런 우리가 중심을 해가지고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입술로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입을, 우리의 입술을 성령님의 대언하시는 그런 말씀의 대언의 영의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기를 목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성령님께서 무슨 말을 하실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입만 그냥 움직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입을 통해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 그게 대언의 영의 역사입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런 전신감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만이,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무시로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전신갑주를 갖추고 있지, 그냥 성경만 읽고 지식적으로는 머리에 억지로 그냥 꾸겨 넣는다고 해서 그게 무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그러니까 이를 위한다는 건 뭐예요? 전신갑주를 무장을 하는 거. 전신갑주를 무장하는 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을 써야 돼요. 바로 여기에서 이제 기름과 등의 원리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깨어 구하는 것을 힘쓰지 않으면은 그냥 등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처녀처럼.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거의 그래요. 빈 등만 그냥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등만 들고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예수님 오시면 맞아고 뭔가 주님 나라에 가겠지. 그런 어리석은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들의 그런 생각 발상입니다. 전신갑주를 갖추기 위해서는 깨어 구해야 돼. 깨어 구해야 기름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할 거 아니에요. 깨어 구해야.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무슨 말세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뭐 교회에 그냥 문턱만 드나든다고 해서 자신이 자동적으로 슬기로운 처녀, 그 숫자 안에 든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전신갑주를 갖추기 위해서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을 써야 된다.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해라. 이게 나만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라. 이것이 전신갑주를 갖추어가는 그런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 종말의 영적 싸움의 최후의 승리를 이루는 그런 하늘 군대, 계시록 19장에서 보죠. 백마탄 군대 같은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이 여러 군데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특히 우리가 핵심적인 그런 구절이 계시록 14장 4절 5절이고, 그러니까 변화성도 입맞은 종들의 그런 자격 요건이 어떠하냐. 그리고 우리가 요즘도 자주 보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입었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메대 군대처럼 은과 금을 돌아오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그런 것을 탐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육적 군대에, 육적 메대 군대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영적인 우리가 바벨 세상을 멸망시키고 바벨 세상을 멸망시키는 영적인 메대 군대로 우리가 쓰임받게서 세상의 것들, 세상의 어떤 은과 금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돈을 탐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군사, 하늘 군대, 하늘의 변화 성도의 군대로서, 백마탄 군대로서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세상에서 어둠의 편, 악의 편에서는 육적, 무력 준비의 모습을 우리가 요엘 3장에서도 보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붙들린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영적 무장, 영적 준비를 갖추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준비되었다고 해서 바로 그러면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을 통해서 혹시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 이 선지서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 능히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크게 뭐 잘 이상한 것도 아니요. 그렇게 보여지니까. 그러나 절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뭐 크게 확정이 되거나 3차 전쟁이 절대 안 일어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늘 우리가 말씀을 전해오지만은 이렇게 무력이 준비됐다 해서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이 있냐면은 바로 개울 평화의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걸 이제 뭔가 어떤 무슨 명목으로 빌미로 이제 적당히 끝내고 온 세상은 이제 이 가짜 평화에 더 미쳐 돌아갈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사람이 죽고 피해가 막심하지 않느냐. 우리 평화하자. 그러니까 더 이제 가짜 평화의 사도들이 설치기 좋은 이런 이제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 11장에서 보면은 이 남북의 거두가 서로 만나가지고 한밥상에서 모여서 마주 앉아가지고 서로 거짓말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사야 33장에서 보면 여러분들 이사야 33장 7절을 보세요. 이사야 33장 7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거는 이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게 된다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는 걸 보면은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이해한답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그렇게 요란스럽게 뭐 세계 평화를 이해한다고 그렇게 거짓 평화를 해서 열심히 그렇게 헛수고들 했지만은 이사야 33장 7절에 보니까 오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그러니까 이 평화의 사신들이 사실은 진짜 평화를 위한 평화의 사신입니까? 아니면 가짜였습니까? 가짜였다는 것이 드러나죠. 왜? 모든 것은 결론이 말을 하는 거예요. 결론이 모든 과정을 다 대변한다고 그랬어요. 결론이. 그러니까 이 녀석들은 다 가짜 평화의 사도들이었어요. 전부. 그러니까 지금 뭔가 사람들이 평화를 말하잖아요. 자기가 원하지 않지 전부 가짜 평화주의자들이에요. 왜? 결론이 그걸 말하는데. 왜? 결론이 어떻게 돼요? 평화가 다 깨져버린대요.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게 되는데. 왜 슬피 곡합니까? 지금 어느 정도 뭐 세상 사람들이 누르는 이런 평화라도 다 깨져버리는데. 이보다 더한 어떤 평화는 고사하고. 왜?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한다고 했으니까. 8절에 대륙과 항폐하며 행위에 건치며 대적의 조약을 파고, 이제 대적의 조약을 파해버려. 그 어떤 국가 간의 조약이라는 것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거예요. 국가 안에 무슨 조약이니 뭐니 평화 협상이 이런 것들은. 대적의 조약을 파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9절에 땅이 슬퍼하며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목엽을 떨어진더라. 이렇게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는 큰 전쟁이 이제 결국에는 발발하고 일어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편 악의 세력을 무력 준비시키죠. 사람을 죽일 살상무기. 또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살릴 영적 무장을 준비시키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이 있다? 반드시 개울 평화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다 이제 전쟁이라면 다 죽고 너도 죽고 나도 죽으니 평화하자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아주 전염병처럼 지난번 몇 년 동안 이 코로나가 세계를 한 3년 동안 휘감아서 세상 사람들을 참 힘들게 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가짜 평화라는 이런 바이러스가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세상을 이제 도울 겁니다. 휘감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 가짜 평화가 개울 평화 깨지고 나니까 평화의 사람들은 이제 슬피 곡하는 거예요. 더 수고했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자, 우리 미가 4장 3절 말씀을 봅니다. 미가 4장 3절. 이렇게 가짜 평화주의자들, 개울 평화의 그런 개울 평화가 다 깨어져 버리고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 이 전쟁은 이제 어떻게 일어나요? 준비된 무력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는 전쟁이 이렇게 있어요. 그 평화의 조약이 다 깨져 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가 4장 3절을 보니까 이 미가 4장 3절은 이사야 2장 4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니까 미가 선지나 이사야 선지가 비슷한 동시기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소명을 받아서 사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겹치는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2장 4절과 미가 4장 3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선지자입니다. 자,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니, 심판하시며 강한 이방을 판결하신다. 이것은 뭐냐? 심판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거짓 사도들이 뭘 말합니까? 평화하자고 하잖아요. 평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기 전에는 이런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고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는 이런 심판이 있기 전에는 절대 참된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환란이 오고 이렇게 강한 민족과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는 이런 심판이 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심판 후에 비로소 인생들이 진짜로 원하는 눈물도 고통도 전쟁도 재앙도 죽음도 없는 진짜 참된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러면 심판은 언제 있어요? 가짜 평화, 겨울 평화가 있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심판이 있고 나서 진짜 이제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진리를, 선지서의 말씀을 딱 한 줄로 요약하자면 심판이 있고 새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과 새 시대가 바로 선지서의 진리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그러니까 요엘 3장 말씀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말씀이에요. 요엘 3장 말씀은 뭐예요?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예요. 성경 말씀이 딱 반대예요. 요엘 3장하고.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그 사람을 죽이고 살상하는 칼을 쳐서 농사짓는 보수를 만들어. 사람을 찔러 죽이는 창을 쳐서 추수하는 낫을 만들어.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반대의 말씀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순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모순이 아니야.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적 차이가 다를 뿐이에요. 그럼 어떤 말씀이 먼저 이루어져요? 요엘 3장 말씀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죠. 무력 준비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심판이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재앙과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 미가 선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기록하신 말씀대로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으면. 지금은 전쟁 연습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서 한미 합동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지난번 그 좌익 정부의 때는 그 훈련조차도 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이번 정부에서는 한미 합동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열심히 무력 준비하고 훈련하고. 그러나 이제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참된 평화의 영웅이 이루어질 때에 가서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고 하는 거지, 지금 전쟁을 연습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한 녀석들이 그게 거짓 선지요. 그게 가짜 평화주의자들은. 그게 전부 붉은 공산 세력들입니다. 쥐들은 하면서. 우리나라 한미연합훈련하는 무슨 이상한 녀석들이 나와서 막 훈련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럼 니들이 북한에 먼저 가서 김정은이 저놈들한테 핵미사일 왜 만드냐, 왜 쏘아드냐, 왜 전쟁 연습하고 그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전쟁 연습을 하지 말라는 것들은 전부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지금은 전쟁을 연습해야 돼요. 그러나 진짜 이제 전쟁 연습을 하지 않을 때는 언제다? 심판하고 나서 전쟁을 할 필요가 없을 때가 돼서 비로소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미가 4장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참된 평화로운 세계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다 양당 간에 양편에서 전쟁을 우리가 준비한대요. 전쟁을 준비한대요. 악의 세력 편에서도, 그러니까 어둠의 편에서도 사람을 죽일, 그렇게 준비가 돼야 또 세상에 그런 무력에서 세상이 이제 불에 사라질 거니까 다 하나님의 그런 모략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은 사람 죽일 그런 전쟁 무기에 지금 힘을 쓰고, 우리 하나님의 편에서는 사람을 살릴 영적 전쟁, 사람을 살릴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으로 사람을 살릴 이런 전신갑주 무장을 가지고 힘을 써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서 계시록 19장에 백마탄 군대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을 해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짐승과 거짓을 잡아서 던져버리는 최후의 전쟁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계시록 19장에서 보여지는 백마탄 군대가 되기를 우리가 목적을 해서 최후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깨어서 힘써서 준비해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